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송가 28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구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고 일어나니 훨씬 좋습니다. 우리의 잠은 언제나 큰 회복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이와 같이 잠을 통하여 힘을 얻듯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귀한 능력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보혈이니 이 주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이 귀한 보혈은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니 이 생명의 샘물에서 저희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항상 우리의 생명이 든든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단단히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오, 육신의 건강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오, 세상의 명예와 성공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가진 바 많지 않고 아는 바 크지 않으나 항상 예수의 이름 이 하나만으로도 담대히 사는 것이 무엇임을 오늘도 당당하게 드러내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무너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강건한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병상을 접어서 손에 들고 뛰어가던 주께서 고쳐주셨던 그 사람처럼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저희에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을 크게 허락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용맹함과 건강함과 안전함을 주시고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동하며 또한 연구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멀리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이 그리고 그들의 눕고 일어나는 자리가 그들이 출입하는 자리가 야곱이 만났던 배들과 같은 하나님의 집의 문이 있는 곳을 출입하는 것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항상 주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의를 이루는 한날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에스겔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거 벽에 거는 조그만 장식품인데 어제는 잠자리였고 오늘은 꽃이네요. 자, 모든 만물들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때라도 자연을 보며 불편한 마음을 좀 사그러뜨릴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에스겔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 그러니까 6월 5일에 에스겔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타국이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제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것을 보이시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자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과 에스겔이 왜 함께 모였을까? 아마 먼 타국이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이민을 가거나 그러면은 우리 한국 동포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또 같은 우리 동포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좀 함께 해결하고 공동으로 힘을 좀 뭉쳐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모임 같은 것을 갔는데 아마 그런 형태 하나일 겁니다. 특별히 장로들이 모였다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멀리 타국에 잡혀와 있지만 또 타국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힘을 뭉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단지 그냥 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했다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논을 했겠죠. 어쨌든 많은 권한도 사라진 상황이고 또 나라도 이렇게 피폐해지고 나라를 잃은 상황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마치 임시정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고 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중심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된 이 상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건데 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고 성령이 함께하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건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다윗은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이 영이 늘 나와 함께 하기를. 우리가 내게 있는 재산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내가 아끼는 것이 사라지면은 정말 심지어는 자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돈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소중하긴 해요. 건강도 그렇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가 혹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달음이 약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탄식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셨으니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이제 감동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오늘 화염, 불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능력의 손이 나타나서 에스겔의 머리를 탁 한숨을 자고 머리로 확 이렇게 좀 어떤 모양일까요? 이리 따라오너라 이렇게 안 하고 확 잡아서 인도하시거든요. 굉장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잡고 이끌면서 갔는데 처음으로 가는 자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북쪽을 향한 문, 북향문이라고 되어 있죠. 북문이 됩니다. 예루살렘 북문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은 질투의 우상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실상이었습니다. 왕들이 나서 가지고 이 우상을 세운 것이죠. 성문 앞에 딱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거대하고 그리고 이 휘황찬란하고 또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요즘도 우리가 어떤 크고 웅장하고 잘 만들어진 문화재를 보면 감탄을 하는데,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시골에 살던 사람, 촌동네에 사는 사람 이런 거 막 보면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느끼는 것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거대한 건축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웅장하죠. 장엄합니다. 고개가 절로 숙여지거든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중국의 장가게라고 하는 그러한 자연을 보게 됩니다. 장가게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웅장함,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러죠.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우상을 통해서 그걸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이 신을 믿고 이 신이 보호해주는 왕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것이죠. 결국 어떤 정치 권력의 집중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람들이 풍요롭고 정말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 권력자들, 기득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못 읽고 그냥 엎드리고 그리고 그 통치자에게 신을 대하듯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수탈당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이죠. 뭐 인권은 물 건너가는 거고 몇 사람을 위한 그러한 권력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질투의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표현 방식입니다. 너희들은 풍요를 갖다 주는 신, 너희들에게는 장수를 주는 신, 너희들에게는 모든 성공을 주는 신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나의 질투를 일으킨 우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버린다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분 나쁘신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정말 그렇게 그런 거죠. 막 꽁냥꽁냥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데 아니 여기 하나님이 계시던 곳이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과 꽁냥거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것이죠. 결국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더 있을 수 없겠다.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한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빈자리에는 그렇게 죄와 그리고 죽음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오직 한 가지만 있어야 할 곳에 두 가지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아니 서너 가지가 있게 되는 이런 가증하고도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한 가지만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중심에는 항상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만이 있을 뿐입니다. 두 가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나와 다른 한 가지는 과감하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똥물처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그동안 나를 좋게 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이 그것이라면 말이죠. 이스라엘 선택은 어정쩡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지 우상을 선택해야 할지 분명하게 했어야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택할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택할지 분명히 알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다가 이렇게 두 가지를 두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내 마음, 하나님의 뜻과 의가 있어야 할 내 신앙이 다른 것들과 혼합되어 있지는 않는지, 세상 정치와 정세와 사상과 그런 것들로 내 신앙을 그렇게 갈라놓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피하십니까? 예배를 기피하면서 어떤 엉뚱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핑계를 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송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좀 새롭게 합시다. 한 가지만 있어야 하는 곳에 한 가지만 있게 하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곳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지 말자. 하나님 질투하신다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택되기를, 여러분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선택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이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고 이것으로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도록 다시 싹 정리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마음 약해 하지 마십시오. 마음 굳게 먹고 저와 여러분 오늘 결단을 내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곳에 다른 영광을 둔 일은 없는지, 이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 알게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은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는 비극만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나 우리 교회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조신히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